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님의 팔에, 주님의 팔에, 그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사도신경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송은교회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박수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은혜 부어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한탄 너머에 종력과 죄악에 물든 마음
언제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너의 지하에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보호해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뭐 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나 그것도 난 알 수 없. 내가 믿고 의지함은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날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바도 없소서.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488장, 찬송가 488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여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
땅에 있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태림 권사님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희에게 주의 자녀된 신분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5년 상반기를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내게 하시고 여름이 시작되는 6월 첫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삶의 피곤함과 상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온 저희를 성령님께서 만져주셔서 기쁨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죄들을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 원하오니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에 담지 못하고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의만 내세우며 교만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거룩함을 지키기보다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추구하며 살았던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연약한 저희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의 변질되고 상한 영을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송은교회에 큰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도 한 명 한 명에게도 하나님의 큰 꿈과 계획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인간의 작은 머리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한계짓지 않게 하시고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자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어 크게 생각하고 상상하며 놀라운 일들을 이뤄가는 우리 송은교회 성도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여름 사역들이 시작됩니다. 이를 준비하는 각 부서와 담당자들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이 잘 준비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은혜만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교회가 한 단계 더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성장하는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아버지, 이제 곧 치러질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선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선출되는 지도자에게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시사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으로 섬기고 경제를 크게 부흥시켜 이 나라가 부강하고 살기 좋은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을 더하셔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깊이 뿌리 내려 성령의 열매를 맺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사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개입하시고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우리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꽃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끄트머리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올해 들어 제일 잘한 것 같습니다. 점수판을 다 이렇게 나눠드린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해서 자, 오늘 본문 41절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4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 다 기억하실 겁니다. 어제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하시죠?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그죠? 성령 임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성령 받는 거 쉽다. 믿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지. 성령 받는 거 쉽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갖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인데 그 놀라운 일 가운데 방금 읽었지만 41절에 보니까 하루에 3,000명이 세례받고 신도가 되었다. 굉장히 놀랍죠? 하루에 3,000명. 우리 교회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3,000명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상상 안 가시죠? 3,000명. 그래서 이번 여름의 사역 주제가 상상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잠깐 스크린 한번 올려봐주게. 소리가 좀 크니까 주의해 주시고. 자, 앞에 한번 보시면 이번 여름 사역의 주제가 상상입니다. 뭐 우리가 사도행전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영적 상상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상, 그리고 성령의 역사에 대한 상상,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상상, 하나님이 어떤 놀라운 일을 벌이실까, 어떤 누군가가 돌아올까, 누가 회개할까, 엄청난 불가능할 것 같았던 일들 어떻게 가능해질까, 이런 상상. 그래서 상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여름 사역을 6월, 7월, 8월 이 현수막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밑에 사역 내용들이 좀 나와 있습니다. 전교인 수련회를 시작으로, 전교인 야유회죠. 수련회가 아니라 야유회를 시작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상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번 여름 사역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내려주시면 이 이미지는 참고로 이렇게 뭐 다양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미지 안에 여러분들이 한번 여름에 제가 미리 1부 때는 말씀드렸는데 2부 때는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계속 보시면서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에 어떤 메시지들이 들어가 있는가. 그러니까 엄청난 메시지들이 이 이미지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안목이 없으면 때로는 이게 안목도 필요해. 안목의 정욕 말고 안목.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에 3,000명이 왔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죠. 우리 교회도 하루에 3,000명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세요. 하루에 3,000명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 그럼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만큼 또 그만큼 문제도 있겠죠. 문제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사도행전의 배경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뭐 요세푸스에 의하면 한 50만 명이 왔을 거다라고 하는데 또 한쪽의 의견은 예루살렘이 그렇게까지 큰 도시가 아니다. 50만 명이나 모일 수 없다. 뭐 그러기도 하고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디아스포라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리고 절기가 마치면 이제 원래는 각자 살던 곳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 성령의 강력한 역사 가운데 사람들이 돌아가지 않고 꽤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서 돌아가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갑자기 3,000명이나 등록했어요. 이 3,000명 대다수가 예루살렘에 집이 없습니다. 다 돌아가서 이제 각자 삶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3,000명이나 남아가지고 막 맨날 모여서 기도하고 맨날 예배드리고 맨날 말씀 공부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건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3,000명이나 남아서 여러분 나랑 잘 맞지 않는 한 명 데리고 사는 것도 어렵잖아요. 교회도 그렇잖아요. 좀 마음에 맞지 않는 성도 한 사람 있으면 교회 떠나고 싶잖아, 그죠? 근데 3,000명이나 한 번에 왔어요.
배경이 없단 말이에요. 과정이 없어요. 친해진 사이가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 낯설고 나랑 완전 스타일이 다르고 세대도 다를 거예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요. 3,000명. 그러니까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문제도 많이 발생했을 겁니다. 일단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맨날 모여서 기도해야 되니까 모이는 장소에 대한 문제가 생기겠죠. 맨날 예배드려야 되니까 장소. 또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죠.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3,000명 왔어요. 여기 계신 분들께 제가 한 사람당 다음 주에 200인분씩 준비해 오세요. 이러면 막 기쁘죠? 설레이고 나에게 사명이 주어졌어 막 이러면서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고 막 같이 나눠 먹을 생각에 막 설레이죠. 장소도 좁지만 좁은 게 어디야. 없으면 내가 서서 먹지 뭐 이러면서 행복하겠죠? 아니란 말이에요. 음식의 문제. 또 음식 여러분 200인분 만들려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돈이 많이 들죠? 좋죠? 돈 많이 들 생각하니까 야 나한테 이런 기회가 주어졌어. 나에게 섬길 수 있는 기회야. 이러면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 3,000명이나 한 번에 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만 반대로 문제도 많다. 자,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어떻게 했나 봤더니 44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성도들이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서로 나누고 떼어주고 통용하고. 제가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일까? 반드시 필요한 일이에요. 근데 가능한 일이냐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말씀을 제가 일주일 동안 지금 이 말씀을 계속 번갈아 한번 읽는데 이게 놀랍게도 지금 다 어떤 마음으로 지금 서로 섬기고 나누고 막 그러고 모이고 있다는 거죠? 기쁨으로, 또 순전한 마음으로, 또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이거 감당하고 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게 막 그렇게 막 자발적으로 감사함으로 감당이 될까요? 누구는 이렇게 하고 싶고 누구는 저렇게 하고 싶고 원래는 이렇게 했었고 이게 잘 맞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일주일 동안 묵상하다 내린 결론이 이런 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구나.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건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입니다. 3,000명까지 갈 것도 없어요. 오늘 만약에 한 20명 와봐요. 근데 우리랑 스타일이 달라요. 생각이 달라요. 문화가 달라요. 세대가 달라요. 그거 다 맞출 수 있겠습니까? 이건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부흥은요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하셔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황과 환경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공간만 늘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거든요, 사람. 막 그렇잖아요. 결혼 생활도 쉽지 않잖아요. 자녀들은 쉬워요? 예. 어저께는 제가 새벽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저렇게 또 기억위원회 모임이 있어서 마치고 아침에 집에 갔는데 남자 2놈 키우니까 제가 어저께는 잠을 좀 많이 못 자고 와서 좀 쉬었어야 됐는데 2놈이 막 난리를 치니까 못 쉬겠더라고. 네, 저도 모르게 너네 죽고 싶냐 이렇게 제가 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 너네 죽고 싶냐 진짜. 그렇단 말이에요. 집에 내 자식이 날 방해해도 힘든데 3,000명이 한 번에 오면 안 되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저는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한편으로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런 갑자기 달라진 상황, 그죠? 갑자기 달라진 상황과 모임 가운데 자 지금은 성경을 보니까 좋은 얘기만 나오잖아요. 다 기쁨으로 했고 순전한 마음으로 했고 자발적이었고 감사함이었고 다 놀라운 이야기만 만화 같은 얘기만 나오는데 한 말씀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이런 달라진 상황과 모임 가운데 정말 다 너무 좋았을까? 다 자발적이고 다 감사하고 정말 과연 그랬을까?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분명 이런 달라진 상황과 분위기 속에서 부담을 느끼는 성도들 있었을 겁니다.
혹은 달라진 상황 때문에 불편함을 느끼는 성도들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 웃죠? 조금만 더 더워져 봐요. 여기 지금 자리 꽉 찼는데 좀만 더 더워져 봐요. 저 에어컨 하나로 될까요? 정말 불편하지 않을까요?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단적인 예로 사도행전 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 3,000명이나 몰리니까 급하게 사역팀이 꾸려지는데 두 팀이 있었어요. 매일 구제하는 팀, 주간 구제하는 팀. 매일 구제는 뭐냐면 매일 나와 봉사하고 매일 식단을 이렇게 식사 봉사를 매일 하는 거예요. 주간 구제는 뭐냐면 뭐 이 중에도 바쁜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나와서 봉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갈 때 제가 준비했는데 매일 구제팀이고 주간 구제팀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신청하셔야 되는데 뭘 신청하실 겁니까? 나는 매일 구제 신청할 겁니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 구제하는 팀은 막 간사님 막 2명, 저 막 이렇게 해서 막 소수가 막 해야 되니까 실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많은 인원들을 뭐 우리 뭐 간사님들 뭐 경험이 있습니까? 이제 신학생이고 목사는 저 혼자인데 이거 주중에 이거 세 사람이 다 감당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실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매일 구제팀은 몇 명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주간 구제인데,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문제가 발생하죠. 매일 만나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봉사해야 되고, 또 섬김 받는 사람들은 매일 나와서 또 이렇게 섬김 받아야 되고, 매일 교제해야 되고, 매일 이야기를 나눠야 되고, 매일 도움을 주고받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오해가 많이 생기죠. 오해도 많이 생기고, 누구는 더 도와주고, 누구는 덜 도와주고, 누구는 좀 더 좋고, 누구는 좀 더 나쁘고, 컨디션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인 것들이 많이 발생한다. 상대적인 것들이, 상대적 개념들이. 그러니까 이 상대적 개념들이 많이 발생되고 반복되면 거기서 뭐가 발생하죠? 서운함이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소외감이 생겨요. 박탈감이 생겨요. 지금 보니까 오늘 이 사도행전 6장 1절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 헬라파 유대인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원래 유대 본토에 태어나 자라면서 여기서 이제 이 언어를 쓰고 이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헬라파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들.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다 온 사람들이에요. 자,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 특별히 과부들에게 어떤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을 보니까 매일 구제해서 소외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자료를 보니까 일부러 뭐 소외를 시킨 건 아니에요. 그냥 어쩔 수 없는 문제예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늘 일정하게 왜 나한테만 안 웃어? 쟤한테만 웃고. 밥을 푸다가도 뭐 푸다 보니 좀 뒤에 가면 갈수록 모자르지 않아요? 그럼 뭐 이 교회는 날 소외해. 왜 나만 맨날 조금 줘? 이런 우리가 기계가 아니잖아요. 일정하지가 않아요. 상대적 개념들이 계속 생겨요. 과부들에게 소외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더라. 초대교회 문제가 이렇게 많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똑같습니다. 상황이 갑자기 달라지게 되면 바뀐 상황 가운데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성도도 생기고요. 상대적 개념들로 오해가 생기고요. 서운해하는 성도들이 생기고요. 다양한 모습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불만이 커지기도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현상들을 살펴봤는데, 자, 그럼 우리는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는 오늘 이런 현상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부흥의 조짐이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부흥의 조짐. 모든 부흥에는 조짐이 있습니다. 전조현상이라 그러죠. 뭐예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모든 부흥은 상황이 달라진다는 그런 조짐, 전조현상이 생깁니다. 상황이 달라지니까 스타일이 달라집니다. 스타일이 달라지니까 낯선 것들이 생깁니다. 낯선 것들을 보면서 예전과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거기에 부담을 느끼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현상이 모든 부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있었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광약교회도 있었습니다. 광약교회 출애굽기에 나오죠. 430년을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43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새로웠겠어요? 430년 동안 애굽이란 곳에서 종살이 하다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완전 낯선 환경, 새로운 환경에 갑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낯선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급기야 이런 말들이, 이런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해요.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예전에가 좋았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원래는 이랬는데, 틈만 나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원래는 그랬는데, 예전에는 그랬는데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되는가? 출애굽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죽게 하는도다. 그죠?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그때 죽게 냅두지 못한다고 나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고생시키냐. 예전에가 좋았다. 그때가 좋았다. 원래가 좋았다. 이런 게 바로 부흥의 전조 현상이다. 부흥의 조짐이라는 거예요. 광야의 성도들은요, 가나안이라는 부흥을 앞두고 이제 달라진 상황과 환경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담스러워하고 그래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저희 말씀 묵상하면서 맞다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문장이 생각나서 적어봤어요. 그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죠? 이런 문제가 왜 생겼다고요?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기억하세요? 부흥은 뭡니까?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조심스럽지만 이걸 우리 교회로 한번 적용해봐도 될까요? 동의하시면 적용하고 동의 안 하면 여기서 설교를 중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정너죠? 동의하든 말든 할 겁니다. 여러분 혹시나 마음 상해하지 말고 한번 우리 교회로 냉정하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작은 교회를 출애굽했기 때문이고 부흥이라는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1년 만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예로 들어볼게요. 제 얘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 9년 동안 개척해서 청년 목회를 주로 하다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번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냉정하게 돌아보니까 이 말이 청년 목회지 대부분의 청년들이 20대 초반, 그러니까 아직 10대 티를 벗지 못한 애들이었습니다. 우리 애들은 하나님 말씀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관심은 조음표, 저예요. 제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런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굉장한 노력들을 해야만 했습니다. 우리 애들은 자극적인 언어와 표현이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예배 시간에 고개를 들지 않는 이상한 애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말씀에 대한 설명보다 최대한 자극적인 언어와 표현을 구사해야만 했고 그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또 때론 거울을 보며 연습했습니다. 제 설교를 녹음해서 고치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습니다. 주님이 저에게 맡겨준 목회 현장이 여기라면 쟤네가 들을 수 있는 말로 설교하게 해주세요. 이제부터 원고 버리겠습니다. 원고가 아니라 대화하듯이 쟤네 고개 떨구지 않는 그런 설교하게 해주세요 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그 애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래야 설교가 되니까요,
1년 365일을 함께 생활하다시피 했습니다. 매일 만났고 매일 놀았고 매일 먹었습니다. 안 해본 상담이 없습니다. 연애 상담, 마약 상담, 마약도 안 해봤는데 별의별 상담 다 해봤습니다. 마치 저는 사도 바울의 명령 같은 고백처럼 고린도전서 9장 20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이 말씀을 정말 실천했습니다. 유대인을 얻고자 또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그렇게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애들이 제 설교를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물론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설교 시간에 고개를 떨구는 애들이 많이 줄었고 예배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지 않아도 주일에는 일어났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필로폰 중독인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죽기 전날까지도 예배를 사모해서 그 힘든 몸을 이끌고 주일날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죽었죠. 저한테 이 친구가 이런 얘기를 종종 했어요. 목사님, 전 원래 뽕 맞고 이상한 영상을 봤는데 요즘은 뽕 맞고 목사님 설교 들어요. 그럼 너무너무 좋아요. 밖에서 이 현장을 모르니까 제 설교를 보고 2단 아니냐 3단 아니냐 뭐 설교 저렇게 하냐 라고 하겠지만 그 설교가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작년부터 저에게 새로운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작년들도 좀 더 많아졌고 청작년들도 좀 더 많아졌고 분위기와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여러분들 조금 더 교양이 있으신 것 같고 좀 더 지적인 분들이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난 10개월간 기도 제목을 다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새로운 노력들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에 새롭게 적응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도 제목을 바꾸고 새로운 노력을 해야 되고 나를 쳐 복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흥은 이렇듯이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상황에 잘 적응해 나가며 때론 나를 포기하며 잘 적응해 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상황이 이렇게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광야의 성도들처럼 예전을 그리워하고 원래 그랬는데 예전을 회상하며 예전을 고집한다면 상황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에게 예전이란 좀 돌아가기 싫죠. 유지하기만 바빴던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작은 교회를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적어도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부흥을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꿈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대략 7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 번째 문제, 부흥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데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이니까 교회로서의 정체성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다음 세대를 살릴 수가 없게 됩니다. 어떤 작은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참 그게 마음에 남았어요. 목사님, 저는 친구가 별로 없는 작은 교회에서 학생부 생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까지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속상해요. 어른 세대가 부흥하지 못하면 다음 세대 살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단호해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문제는 몇몇 사람들에게만 무거운 짐이 가서 신앙생활을 지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기뻐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디폴트는 기쁨입니다. 십자가를 지더라도 그 속에는 엄청난 영적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세상이 주는 물과 다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것을 네가 믿느냐? 십자가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기뻐야 됩니다. 그런데 지치게 되면 그 기쁨이 사라지잖아요. 네 번째 문제는 유지하는 데만 급급해서 본질에 매달릴 수가 없게 됩니다. 실제로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는 두 가지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돈 걱정, 사람 걱정. 그렇다 보니까 본질을 항상 뒤로 제쳐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아낄 수 있을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이게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에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걱정입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 여의도 순복음 교회 어떤 선교사님이 수요 예배가 너무 좋다고 참석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여기 말고 예전에요. 이 선교사님이 예배 후에 저에게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왜 작은 교회는 맨날 돈을 다 대줘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사람이 안 올까 봐 무서워서 그래요? 돈 대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갈 수 없어요. 자기가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은혜가 나오지 않아요. 하기야 그 말 듣고 보니까 그래요. 아브라함은요 사라를 매장할 막벨라 굴을 정당한 값을 지불해서 구매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값을 지불해서 구매했습니다. 성경은 여기에서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값이 지불되어야 은혜가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게 본질입니다. 근데 부흥하지 못하는 교회일수록 돈 걱정, 사람 걱정 때문에 본질에 매달리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안 올까봐, 안 올까봐. 다섯 번째는 선교의 한계가 오게 됩니다. 여러분, 선교란 자고로 일꾼이 있어야 됩니다. 일꾼이 없으면 선교할 수 없습니다. 선교지는요, 선교지에서는 일꾼이 오기를 원합니다. 새신자가 오기 원하지 않아요. 일꾼이 오기 원합니다. 제주 선교를 할 때 제주도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어떤 교회는요 전도하는 방법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제가 하루 날 잡고 일일이 다 훈련부터 해야 돼요. 오히려 오면 너무 부담이 돼요 라고 저한테 고충을 토로했어요. 일꾼을 파송해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도 일꾼이 있었기 때문에 파송이 된 겁니다. 바나바와 바울. 여섯 번째 문제는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했기 때문에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일곱 번째 문제, 일곱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문제, 뭐든지 넘쳐서 흘러야 되는데 흐르는 게 없이 고이게 되면 썩게 됩니다. 교회는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입니다. 생명을 썩게 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려면 이제부터 달라지는 상황 속에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잘 적응해 가셔야 됩니다. 부흥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달라지는 상황에 저처럼 기도 제목을 바꾸고 부단한 노력을 통해 잘 적응하셔야 됩니다. 적응하는 방법은 아주 쉽고 간단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42절 사도행전 2장 42절 읽어볼까요? 시작. 적응하는 부흥을 적응하는 방법, 달라지는 상황을 적응하는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이 뭐죠?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 당시엔 신약 성경 없습니다. 구약 성경을 가르쳤을 거고요. 또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자기들이 경험한 예수님을 소개했을 거예요. 또 사도들이 뭘 가르쳤을까요? 요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강조했을 겁니다.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죠. 달라지는 상황에 잘 적응하기 위해선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교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세 가지예요. 말씀, 교제, 기도. 이 세 가지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면 달라지는 상황에 잘 적응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명설교를 했는데요. 그 이게 저녁은 그 온라인이 안 나가서 오시는 분들만 들을 수 있어요. 제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기억나시는 분 제가 선물 드릴게요. 가나안 정복하는 세 가지, 여리고성을 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믿음, 그죠? 가나안 저기 여리고 다음 뭐예요? 아이성. 아이성은 어떤 방식으로 정복했죠? 매복, 기도, 기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태도, 기도, 믿음, 기도. 마지막 전쟁 기본 전투에서는 어떻게 승리했죠? 애초에 기본 전투는 나를 위해 싸운 싸움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운 싸움이에요. 십자가, 믿음, 기도, 십자가. 같은 원리입니다. 부흥하는 교회에 적응하는 방법은 같은 원리예요. 믿음.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죠?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믿음 같은 뜻이에요.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이게 달라지는 상황을 적응하는 방법이에요. 말씀을 믿고 또 기도, 그죠? 기도. 그리고 가나안 정복하는 건 십자가. 지금은 교제를 얘기하죠. 여러분, 교제가 십자가예요. 성도와의 교제는 십자가 방식으로 하셔야 됩니다. 나를 주장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배려하시고, 항상 나를 죽이시고, 양보하시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시고, 내가 죽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싸우는 그 십자가. 교회에서의 모든 교제는 십자가로 교제하셔야 됩니다. 부흥하는 교회, 달라지는 교회 적응하는 방식 세 가지. 말씀, 믿음. 말씀을 믿으세요. 그리고 교제, 십자가 교제. 그리고 기도하세요. 이 세 가지를 열심히 하시면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저께 제자 훈련을 하는데 그 주제가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데 특별히 대속물. 예수님의 핵심은 대속물이잖아요. 우리에게 대속물로 오셨단 말이에요. 대속물, 화목제물, 대속물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화목케 하는 대속물. 대속물에 대해 나누면서 제자 훈련 마지막에 제가 우리 마니또 하자 했어요. 마니또 하자. 마니또가 뭔지 아시죠? 스페인어예요. 친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니또가 어떤 의미냐면 서로 모르게 서로 수호천사가 되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비를 뽑아요. 제가 많이 뽑았는데 제가 정수영을 뽑았어요. 제가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수호천사가 돼야 돼요. 열심히 중보해주고 나를 내어주는. 그러니까 마니또 해보자. 그래서 뽑힌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내내 중보해라. 그리고 뽑힌 사람을 위해서 내가 대속물이 되어줘라. 이게 교회에서의 교제예요. 내가 대속물이 되어주는 거. 그때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더라고. 다음 주에 안 올 것처럼 마니또를 했어요.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믿음. 그리고 기도. 그리고 십자가 방식의 교제. 이게 달라지는 상황. 부흥을 잘 적응해가는 방법입니다. 그게 잘 적응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부흥이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기도하실 때 오늘 들은 말씀 세 가지 기억하시고 말씀을 믿고 기도하시고 십자가의 교제 이 세 가지를 놓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을 했기 때문이고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변화된 상황 가운데, 부흥 가운데 우리 성도들 잘 적응해 갈 수 있도록 믿음과 기도와 십자가의 교제가 충만히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 쓰여진 그 모든 곳에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이 물질이 흘러가는 모든 곳에 마른 뼈가 살아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날마다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열상과 인사합시다. 적응합시다. 주보 멘드에 보시면요, 교회 소식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우리 저녁 예배, 헌신 예배가 오늘 이속 예배, 헌신 예배를 끝으로 당분간 헌신 예배는 쉴게요. 쉬고 여름 사역을 기점으로 다시 또 회복할 수 있을 테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전교인 야유회예요. 그 당일로 왔다가 오는 건데 6월 21일 토요일 오전 7시 반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청소년까지는 3만 원. 신청과 문의 6월 15일 이날이 주일인데요. 주일까지 류다현 집사에게 꼭 신청해 주시는데 안 가실 분들은 그냥 저 안 가요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근데 가실 분들은요 꼭 신청하셔야 됩니다. 신청을 안 하시면 못 갑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왜 신청을 안 하면 못 가시냐면 우리가 이거 신청을 미리 받는 게 예약 문제 때문에 그 버스를 예약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 몇 명이 가시는 줄 알아야 이 버스를 대절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꼭 가실 분들은 꼭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중보기도 제자 양육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속장 모임으로 모입니다. 우리 허병학 집사님과 조몽현 집사님 위해서도 한우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겠고요. 우리 모두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파송 찬양, 송축회 내용은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마지막으로 만 가지 이유로 나 노래 다 같이 고백합니다. 송축해 내려고 송축해 내려고
간절히 고백합시다. 나 주님을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가나안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달라진 상황과 앞으로 더 달라질 상황과 부흥을 사모하고 열망하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시간 잘 적응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의 그 모든 결단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